할렐루야. 오늘 9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장입니다. 8장을 며칠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이제 9장으로 갑니다.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인데 우리가 영생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7장에서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서도 할 수 없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종 삼아 자기 뜻대로 살게 했고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육을 입으시고 그 입으신 육이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고 버리시고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날 부활하신 그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그 옆에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래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무슨 2층 천, 3층 천 막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내 영혼을 내 안에 쌓아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시는 거야.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육은 영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마귀의 영을 담아서 죄인 되었었고 십자가에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육을 못 박아 죄의 값을 육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고 그 영을 다시 창조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여하여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그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복종케 하였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이죠. 주라고 하는 그 주제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 나도 주에 속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영이니까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8장의 은혜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고요. 맏아들의 형상. 그럼 맏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던 형상.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가 됨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심입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우셨더라 그래. 예.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부르심이에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에 이르게 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래. 그 아들과 함께. 그러면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아들과 함께 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데 그 은사가 영생이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죠? 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끄떡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높음이나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 다 중요합니다. 구절구절 로마서의 은혜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9장 1절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오신 예수, 강림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하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구약에 남자만 할례하고 여자만 간음한 자를 잡아내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할례한 모든 자가 다 아들이에요. 또 그 아들 된 자들이 불법으로 가면 간음이에요. 그래서 신부입니다. 신부는 생산의 의미죠. 해산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을 낳을 자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신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조상들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하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면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육을 입고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도 뭐 하게 하신다 그래요? 8장 29절에 본받게 하신다 그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이 맏아들이시라고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럼 우리도 예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림에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고 나시면서 그 육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이해가 못 가면 절대로 못 깨달으세요. 그래 너는 잘났다. 너만 깨닫고 나는 못 깨닫는다. 이러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나의 육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을 입고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육이 있을 때. 그래서 부활도 육이 있을 때, 예.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는 것은 그 버리신 육을 입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강림이고 재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일가 친척, 베냐민 지파의 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깨닫기를. 그래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나의 육을 입으시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육은 마귀를 담는 그릇도 되었었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그릇이 된 겁니다. 마귀는 쫓겨가고 부활이요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마귀가 내게 와서 나를 죄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 종 삼았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의 은혜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장가 오셨으면 나와 내 안에 나의 육체 안에 임하셨으면 표면의 말씀 아닌 이면의 말씀이 보이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말씀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래요. 육은 버리셨다고요. 그 버리신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에서 왔으니 필경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육은. 그런데 영은 안 죽어요. 네. 영체는 죽지 않아요.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야곱에서 난 자들이 다 야곱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알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와야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일한 자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 씨가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데 말씀이 생명의 씨예요.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왜 생명인고 하니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했으니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 야곱에게서 12아들 유다의 계열에서 2세 다윗에게서 예수가 나심을 말하죠.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요. 씨, 말씀의 씨.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내주 교통하신다고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느리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신 후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믿음이 오신 후로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 재림, 공중 휴거 그거 없습니다. 구름은 언약의 말씀을 말해요.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장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장자들만 죽이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은혜가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가 장자로 오셔서 그 장자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예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잘못하셨느냐? 아니라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라는 기도 자체가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오로지 감사뿐이에요.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뿐이에요. 예. 우리가 오로지 기도한다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 간구밖에 없습니다. 그 간구조차도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가 있고 불쌍히 여길 자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몫이에요.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왜 쟤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세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예, 할 뭐가 없어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그래요. 예, 긍휼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에게는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들 삼으셨다고요. 이 은혜가 부활이요 강림이요 재림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부활이 된 것은요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요. 저기 땅속에 있는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의 육체가 다시 살아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을 성경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거니까 초림,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림, 다시 오심.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굳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면 예수 맏아들의 형상, 사람의 형상,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형상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체가 합하여 나와 하나가 되면서 나의 육이 아들의 형상이라고요. 맏아들의 형상. 예수도 사람의 형상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그와 같은 고난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에서 같은 고난이에요. 이 재림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것은, 그리고 여기 우리 18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보면서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 하면서 거기서 받아야 될 은혜는 깨닫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장가 오셔서 나하고 영원히 사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내게 장가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면서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요. 재림입니다.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세요. 그 장가드시는 일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루시는 일이라고요. 죽어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장가와 계시면 영생이에요, 그대로. 말씀이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음을 강팍해 하고 10번째 재앙에는 장자를 치십니다. 그 장자를 치심도 모자라서 광야길에 쫓아오는 애굽의 그 병사들의 행렬을요 바닷속에다 수장하세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이십니다. 그러면 장자들의 총에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재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장가 오셔서 영원히 사시겠다고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래야 내가 나를 안다. 여호와를 안다. 장가 오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장가 오시는 일이 열처녀를 비유했어요. 열처녀를 비유하실 때 5처녀는 등에 담긴 것만 가지고 가요. 5처녀는 다른 기름을 또 준비해서 가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말씀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말씀을 표면으로만 볼 건지 그 말씀 안에서 의미하시는 이면을 보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래요. 로마서 3장의 1, 2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신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선포할 때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까? 남자만 4,000명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한 자 아들들이 4,000명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만 4,000명이다 그러니까 남자만 구원받고 여자는 그냥 개밥의 도토리 같이 생각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의로 믿어지는 거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믿어지십니다. 주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주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장자와 맏아들과 합하여 한 영이 됐으므로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장자의 값을 쳐서 내놓으라 그래요. 피값, 생명의 값, 신약에 와서는요. 의미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맏아들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말해요. 곧 하나님의 형상. 마귀하고 있으면 마귀의 본질에 의해서 마귀의 형상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18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과 애끄름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깨달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